달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 다루게 되는 본문은 열왕기 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는 저 악명 높았던 우상 숭배자 아합 왕과 그의 황후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때의 선지자는 역시 동일하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하시야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고 나서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왕성 다락 난간에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침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져서 누군가에게 묻고자 했는데, 자, 누군가에게 물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오늘날의 이 블레셋 땅의 한 도시 에그론의 도시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보낸 그 신하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 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아하시야의 그 보낸 신하들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중간에 신하들에게 전해서 아시아 왕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의 선대 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 때부터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즉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침상에서 편안히 죽음을 당하지 못하고 이제 거리에서 개에게 찢겨 죽는다든지 이 밖에 들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큰 일을 당하고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큰 일을 당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숭배로 치우치는 이러한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아하시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 다락 난간에서 낙상을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이미 내동댕이 친 지 오래고 저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우상 바알세붑, 그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묻는단 말입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게 묻느냐? 너는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아둔하게도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저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얼른 납작 엎드리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거죠. 저주를 들었다 이거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냈습니다. 이 50부장은 아하시야의 명을 받들어 자기의 주군을 닮아서 강압적이고 교만한 태도로서 엘리야를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내용의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아하시야는 또 엘리야 선지자를 물러서지 않고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참 이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 50부장과 군사 50이 또 불살라졌습니다. 이러한 큰일을 연거푸 경험을 했으면은 아하시야는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냈습니다. 자, 아하시야는 둔했지만 여기 세 번째 50부장은 이제 이 상황의 추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아들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계속 당하고서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만큼 총명한 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앞에 50부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앞선 소식들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전에 50부장들과 그 군사들에 대하여 들었나이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즉 아하시야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50부장과 함께 내려가서 그의 앞에 서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하시야를 생각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저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섰던 엘리야 선지자 아하시야 왕에게 내려갑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50부장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면전에서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사람인데 왜 이 말씀을 또 전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셔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후사도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가 이와 같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큰일을 연거푸 당했어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양친 아합과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안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어야 마땅하건만 그는 죽음의 위기에 당했어도 여전히 우상을 찾았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50부장들을 2번이나 거듭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뉘우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성찰할 기회들을 모두 날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둔감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저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둔감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생명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